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핍박이 많고 박해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똘똘 뭉치게 해주셔야지 저를 이렇게 땡그라니 혼자 떨어뜨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이제 속상함이 들 때가 있잖아요. 부서에서도 한 분 한 분이 내가 이 부서를 지키고 있는 어떤 선교사처럼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여기에 한 명만 더 보내주시지? 하나님, 우리 부서에 한 명만 더, 우리 팀에 한 명만 더 나랑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제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를 혼자 두시는 거예요? 사실 신우회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이고 또 속상한 마음이 이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본인만 혼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마음이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장 15절 그 앞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자기를 안내했던 사람을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아덴을 왔는데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신라를 빨리 좀 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도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은 없었어요. 급하게 왔기 때문에 이 바울이 아덴에서 뭔가를 막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아테네라는 곳으로 더 많이 아실 텐데요. 신전이 너무너무 많은 곳이에요. 우리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파르테논 신전이 여기 있고요. 네, 정말 그 그리스 신화와 모든 우상의 집결지가 아덴이었거든요. 사실 바울이 혼자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막 자기를 계속해서 추격해오는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처음에는 그냥 그 성을 쭉 돌아보면서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6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당장 내가 혼자서 뭘 할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종교의 혼합주의와 이 우상 숭배를 보고 나니까요, 바울의 마음에 막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격분했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룩시노라는 단어거든요. 이 파룩시노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령, 바울의 영혼을 막 뜨거운 분노로 막 올라오게 하시는 그분이 계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막 격분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바울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나 이제 더 안 해. 나 더 이상 섬기지 않을 거야. 나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선언을 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막 격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들이 뭐하냐. 이 파룩시노라는 단어가 70인역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은요, 이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우상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막 춤추고.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파룩시노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의분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집에서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이제 막 상을 넣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분노거든요. 그 마음을 막 뜨겁게 하시니까요. 17장 보시면 그때부터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또 장터, 이게 아고라예요. 고대 시대 때 이제 철학자들이 토론하던 장소가 아고라거든요. 이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만약에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죽이려고 맨날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대인한테도 전하고 철학자들한테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자기 혼자 있는데 누가 죽여도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나와요. 제가 예전에 윤리 시간에 배웠던 쾌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에피크로스 학파와 그다음에 이성과 또 자연 안에 신이 있다. 이 범신론을 주장하는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하고도 계속해서 이제 변론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변론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18절 끝을 보시겠어요? 바울이 뭘 전했는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전혀 다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만나는 분들도요.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쾌락주의자들 많죠. 돈 벌어서 내가 즐기려고 돈 버는 거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는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내가 가지고 쌓아온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만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심판이나 사후 심판이나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않았거든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도 그래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막 전도할 때 바리새인은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는데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 귀족 출신의 제사장들은 막 난리가 나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이후를 보시면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이랑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심판을 두고 막 싸워요.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 다 사후세계 잘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부활, 심판 이런 게 어딨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행복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내 가족들이랑 잘 살면 됐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야? 네, 이제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왜 이런 비난과 비판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수와 부활을 전했는가 보면 이 분명히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 가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아덴 밑에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이라는 큰 지역부에 아덴이랑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건 헛수고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건 바보 멍청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후세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 부활을 전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사조와 세계관이 너무나 강하고 종교 혼합주의의 시대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믿는 게 뭐냐? 내가 더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뜨겁게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축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19절에서요.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막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이 바울을 붙잡아요. 바울의 말을 믿는다기보다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처음 들어본다 이거예요. 처음 들어본다. 19절에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이게 뭐냐면 나 처음 들어본다. 좀 더 얘기해달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호기심 이상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대의 어떤 특징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 세대를 말할 때 우리 정일영 집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기주도성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 세대의 특징인 것처럼 이 아덴 사람들의 지역과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MZ들은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뭐 그렇게 호감 아니에요. 너 이상한 걸 전해주고 있다. 너무 신기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더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요. 이 아덴 사람에 대한 특징을 다시 설명해줘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되게 오늘날이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하나신호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딱 이제 설교하려고 준비하는데요. 오늘날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새롭고 신선하고 최신 유행 트렌드 이게 아니면 사실 시간 쏟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자기 취향, 뭐 나만의 어떤 테이스트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듯한데 제가 보면 그냥 유행 틱톡을 따라가는 세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게는 복음이 새롭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계속 듣는 얘기인데 지금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정말 새로운 이야기일 거다.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이 뭐고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과 기도가 참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2절부터는요, 31절까지 설교예요. 이건 다 읽진 않을게요.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라는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는 아덴 지역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재판장이에요. 재판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왜 말하게 했냐, 이 사람들이 조용히 잘 듣고 싶으니까 이제 잘 들리는 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재판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만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였다는 거고, 거기에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딱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어렵게 철학적으로 풀어가요. 왜냐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철학에 능통하니까 이 사람들의 철학을 다 논박하는 거예요. 이 아까 말씀드린 에피쿠로스나 이 스토아는요, 창조론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한 거고, 내세와 사후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주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어떤 사조를 깨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해요. 우리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2, 34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다수는 조롱했다. 대다수는 비웃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교회의 역사에서는요,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 소수의 순교와 소수의 눈물과 소수의 기도 이후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양적 부흥이 왔지, 처음부터 양적 부흥이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 역사에 항상. 그러니까 아덴에서 다 조롱하는데 몇 사람 믿었대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노시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의 재판관이었던 디오노시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세비우스라는 이 교회 역사가가 있어요. 근데 그 유세비우스의 교회 역사 그 기록을 보면 이 디오노시오가 나중에 아덴의 교회 감독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게 뭐냐, 다수가 아니고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갈 핵심 리더십을 세워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귀한 설교를 남겼는데 이 막 명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았는데 성령님께서는 꼭 필요한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은 성령님께 달린 일인 거죠. 교회는 항상 그 성령님께서 움직이신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바쁜 점심시간에 시간을 통해서 식사도 못 하시고 와 계신 하나 신우의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덴 세우신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그 아덴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분명히 세워져요. 성취돼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깨고 나가야 하는 시대 사조와 흐름들이 분명히 또 있긴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 신호회를 더 부흥케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 아레오바고 설교 제가 읽지 않았는데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한 절로 요약하면 무슨 구절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게 가오리 전한 복음의 정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늘 깨어서 전하는 하나 신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